오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의 고백과도 일치해요. 우리 그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시인의 가르침이나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에 있어 그 시작도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것이, 지식이 칼이라면 지혜는 그 칼을 다루는 방법과 기술을 말해요. 즉, 지식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아주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식과 함께 지혜도 있는 사람은 그 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아주 유익한 어떤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유익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의 질과 기회가 높아지면서 일상 사람들의 지식은 놀랄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거나 기뻐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모든 것이 발달하고 있는 우리 한국.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OECD 행복도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최하위. 반대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우울 정도는 어떤가? OECD 최상위.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정신지체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정신지체 현상이란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우리의 정신 문화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 그것을 정신지체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100%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해가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있지만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과 정신은 다른 것이, 정신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육신의 일부예요. 그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인간의 뇌의 일부를 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정신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약물이나 어떤 치료를 통해서 정신을 조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영혼은 그 어떤 약물로도 조절하거나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영혼과 정신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육신과 정신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절대로 기쁘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은 영혼이 행복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왔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경외할 때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경외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양식이나 물 같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그런데 이 말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참 지혜가 가득할 때만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을 얻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이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하루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벌써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할 때만 어때요?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살아보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만족하게 돼요. 영혼을 가진 우리는 영혼이 만족하게 될 때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제 아무리 내 육신이 건강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아니 제 아무리 내 정신이 맑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참 만족이 없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기뻐지고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